할렐루야. 이 안에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일생도 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교회 3대 절기인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이 또 무슨 의미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또 농사하지 않는 우리 도시 사람들이 이 추수에 관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보통 1년의 반을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올려서 그냥 제가 그대로 이렇게 광고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전반기에 또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성경이 주는 특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며, 대대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절기는 또 잔치이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 물질적인 풍요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절기를 만들어서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하게 자라도록 세워 가십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온 안식일도 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3대 절기를 말한 중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이 끼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짐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6월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6월절 설명하고 안식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7.7절 또 초실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월 월삭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요. 이 3대 절기 외에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긴 또 부림절이나 수전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명령한 것들이 아니고 또 유대 민족과 관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봅니다. 출애굽 23장 14절에도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을 말하고 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또 신명기서 16장 16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정해진 장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를 간단하게 봅니다. 무교절 먼저 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저 무교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그러니까 다 같은 날입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을의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건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것도 이렇게 네 가지로 부릅니다. 1년에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의 날짜들이 좀 우리가 성경하고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시죠? 근데 우리 구약의 추수감사절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 이 한국의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같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장막절, 추수감사절과 우리의 날짜가 좀 다릅니다. 우리 날짜는 미국의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좀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향으로 미국 추수감사절에 영향이 많이 있어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늦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에도 합니다. 뭐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석하고 의미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추석을 오히려 해서 추석 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환경이, 문화가 지금 교회가 이 추수감사로 추석을 이길 만한 문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추석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변질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우리는 그대로 11월에 추수감사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해마다 바뀌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맥추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고난주간 부활절은 해마다 우리가 날짜가 바뀌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고난주간 부활절은 이스라엘의 그 성역, 이스라엘 이제 절기가 음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좀 날짜가 바뀌어요.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날짜하고 맞춰서 해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은 이렇게 날짜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선조들이 맥추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딱 날짜를, 그 주일을 고정해서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요, 이 무슨 절기나 이런 날짜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는 거고, 그 의미가 중요하지, 어떤 날, 어떤 시간,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꼭 날짜 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이 미국이나 저 브라질 같은 데 우리보다 하루 늦게 가는데 그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다투고 싸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어떻게 생긴 절기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는
이렇게 3대 절기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힘있게 드리되 그 물질이 이 레인, 그러니까 레인들, 그 교회를 섬기는 그 레인들은 자기 직업이 없잖아요. 그 세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레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 이런 어려운 자들에게 그 헌금, 그 물질을 나눠주면서 그날은 이 절기는 배고픈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기는 잔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는 선교만 하는 교회 같지만 구제도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헌금은 항상 우리 그 지역을 돕는 일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나 쌀이나 또 이렇게 뭐 삼계탕이나 뭐 하여튼 뭐 또 가을에는 김장김치 나누기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절기 무렵에 이렇게 우리 절기헌금이 아주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헌금을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절기헌금이 작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교역자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또 특별 사례도 좀 드릴 때가 이 절기 때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나눠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조동에 동에 보면 대조동 그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대조동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부자 교회인 줄 알아요. 하여튼 더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돕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또 좋아하고 그렇게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맥추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이제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지납니다. 자,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주. 77,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77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순 아시죠? 순을 보통 11을 순이라고 그래요. 초순, 중순 하듯이.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또 보리, 이 밀을 추수하는 또 그런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기라서 맥추절, 이런 네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6월절이나 이런 절기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에는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먹을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절기는 일주일 이상 드리는데 이 맥추절은 하루만 이렇게 드리고, 또 노동도 그날은 일도 하면 안 되고 노동도 금지되어 있고, 남자들은 할렐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 찬송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찬송이 있어요. 그 할렐 찬송들을 부르고, 또 잔치,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밤새 막 김은총 목사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 들어보면 밤새 막 춤추고 놀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튼 하여튼 뭐 그렇게 재밌어 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즐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유대인들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애를 하여튼 뭐 굉장하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둔 것을 기념해서 지켰고, 그리고 해당에서는 룻기 알지요? 그 보리 추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50이라는 뜻이 오순인데 영어로는 펜테코스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된 것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첫 번째로 번역한 게 70인역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 77절 오순절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펜타코스톨 오순절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50일을 계수하여 그랬는데 이 50일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펜타코스트.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이 있죠. 주로 순복음 교회들 오순절 교단 그러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 성령 강림과 성령을 강조해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맥추절, 신약 이전에 구약과 중간 시대의 맥추절의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77절. 이 오순절은 맥추절은 6월절 축제 때에 보리단을 바치고요. 그리고 50일 되는 날에 이 축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밀추수로 또 마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별로 막 그렇게 진하게 감사 별로 안 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만 먹고 살아요. 어쩌다가 매출하게 한 번씩 하나님이 불어서 참새 같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덜 뜯어서 이제 구워 먹고 가끔 하고, 날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뭘 그렇게 만나 자꾸. 하여튼 만나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그걸 먹고 살았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서 그걸로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12절을 보면 그 열매를 곡식으로 만들어 먹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만나도 좋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다양한 곡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 그 감격, 그 눈물, 그 환희, 그 기쁨,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그런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세대에게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러면 참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우리 배고픈 시절 지났잖아요. 보릿고개 지났고, 또 웬만한 집들은 다 참 쌀밥 먹지 못하고 그냥 보리만 먹었어요. 저도 보리밥이 너무 질려서 지금도 보리밥집에 가면 보리밥 잘 안 먹고 거의 쌀밥을 먹는데, 아무튼 또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난에 허덕일 때가 있어요. 전도사 때 결혼하기 전에
종일 굶은 적이 있어요. 자취하면서. 그런데 다른 또 배고픈 전도사가 살해받았다고 라면 한두 개를 달랑달랑 들고 왔는데 그 라면 끓여놓고 퉁퉁 붓도록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10일 금식을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이 어쩐지 얼마나 힘들까. 배고프면 여러분 잠도 잘 안 와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을 것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지나면서부터는 식사 기도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여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른 게 3개월이 됐는데요. 3개월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50일째였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의미의 절기로 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또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찬송 감사드리고 아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뭘 읽었다고요? 룻기서를 읽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오순절의 이제 의미와 역사. 오늘은 이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맥주절보다도 오늘은 신약 이제 이 의미를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위대한 날이에요. 신약에서 오순절이 언급되고 있는 성경은 세 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우리가 읽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6절, 고린도서 16장 8절이 있어요. 이 20장 16절과 고전 16장 8절은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인데 사도 바울도 오순절을 신경 쓰고 오순절을 지켰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잘 지켰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그도 오순절을 지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날에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120문도가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계속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지금 성령이 임하신, 우리는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날의 성령 강림은 시청각적으로 임하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촤 하고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불이 이렇게 임하였는데 불이 한 덩어리로 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문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보면은 이 머리 위에 각 불이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그런 그림 보셨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는데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각으로 듣고 시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체험이 그들에게 더해졌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요즘 우리는 이건 이제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이날의 방언은 지금 뭐 현대인들이 하는 방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것도 뭐 어느 외국인 어느 한 나라 방언이 아니라 여러 나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교인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 군데 그 주변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이 절기가 되면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바글바글하고 막 별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아는 그 말들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막 당황하고 소동하고 시끄러워서 난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겠죠.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믿고 순수하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그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1장 14절에.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애를 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상 한 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몇 번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대역사도 한 번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여고 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방언도 있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단 한 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님의 시대가 왔고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또 주장하고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 영원전부터 계셨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의 구속사의 새 장이 열리는 이런 큰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교회 탄생과 부흥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게 좀 어쩐 일이냐 놀라고 또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새 삼시입니다. 삼시면 로마로 삼시면은 이제 우리 일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다 이거야. 야, 아침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죄 없은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2장 41절에 보면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로 출발해서 이날은 이제 3,000명이나 더하는 기적 같은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탄생과 부흥의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세계 선교 운동의 또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명령이다. 그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요, 가장 큰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1순위로 순종해야 되고 1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이 명령을 1순위로 붙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회는 참 신학교에서 교의학, 교리를 잘 배웠습니다. 근데 늘 제가 우리 장로교 교의학 신학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7년 동안 매 학기마다 이 7대 교리를 이렇게 배우는데 성령론을 배울 때 성령론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지 않고 구원론을 그냥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 사역이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성령론이 상당히 이렇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장로교인들도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순복음 교인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 강림절을 저는 몇 번 있다? 단 1회다 그랬는데 순복음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뭐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이 성령 강림의 대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있다, 예수의 성령님이 하셔서 교회 운동과 선교 운동을 주관해가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순복음은 또 지나쳐가지고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막 거기에서 아주 순복음이 거기서 헤어나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하나 이제 순복음의 성령론의 좀 문제점은 은사, 방언이나 은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령의 열매나 성령님의 인격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일단 방언하는 사람, 막 기도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좀 있어요. 또 막 전도해도 막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교인들에는 좀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를 붙들면, 성령이 너희를 사로잡으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라가 아니고 성령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억지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선교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의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성령님께 우리를 내맡겨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선교사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게 돼요. 물론 그 선교가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 직접 나가든지 뭐 후원하는 선교사가 협력 선교사가 되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순복음, 죄송해요 오늘 순복음 자꾸 거론해서 다 순복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성령님을 불렀다 막 뭐했다, 성령님을 심부름꽃처럼 쓰고 성령의 능력을 막 이렇게 행하고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인생 내 삶을 전부 성령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이런 성품의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고 난폭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자들 보면은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늘 불안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 감옥에 가도 또 때려 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요한과 베드로가 한 팀이 되어서 얼마나 화목하게 사역을 잘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겁쟁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하고 팔아먹고 하던 이 겁쟁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될 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여기저기 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구약의 처음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기에는 율법을 수요한 날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날로 이 날을 또 의미를 더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있는 날이었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교회 시대, 교회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저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고 일을 하고 세계 선교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우리가 1분 1초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자라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내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